오늘 함께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0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0장 1절에서 9절까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그 후에 길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야일이 죽음에 가몬에 장사되었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같이 읽겠습니다.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아멘. 한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사기에는 총 12명의 사사가 등장을 합니다. 이 사사들은 둘로 나눌 수가 있는데 대사사와 소사사로 이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나누는 기준은 무엇이냐? 분량이라고 했습니다. 분량이 많이 나오면 이제 대사사가 되는 거고, 분량이 적으면 소사사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우리는 기드온에 대해 살펴봤는데, 기드온을 하루 만에 저희가 다 나눌 수가 없어서 몇 주간에 걸쳐서 이제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런 걸로 보면 이제 기드온은 대사사에 속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전에 한번 삼갈이라는 사람에 대해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는 딱 한 절에 나와 있습니다. 3장 31절에 에훗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했더라. 이게 전부예요. 그러니까 삼갈은 소사사에 속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소사사가 이제 2명이 나옵니다. 바로 돌라와 야일이라는 사람이에요. 돌라에 대해서는 단 2절에만 이제 걸쳐서 기록되어 있고, 야일에 대해서는 3절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보게 되면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알 수 있는 정보가 거의 없습니다. 사실 성경을 순서대로 설교할 때 참 이런 부분이 참 어렵습니다. 마치 그 TV 프로그램 중에서 여러분 냉장고를 부탁해 하십니까? 냉장고 부탁해. 가끔씩 한 번씩 보게 되는데요. 보면 냉장고 안에 있는 그 재료만으로만 이제 요리를 해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내는 거죠. 참 기가 막힙니다. 보면요. 거기에 나온 요리사들은 우리나라에서 어쨌든 내노라 하는 최고의 요리사들이에요. 그러니까 몇 가지 재료만 가지고도 아주 기가 막힌 훌륭한 음식을 만들어내는 거죠.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하기가 어렵죠. 제한된 재료를 가지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내는 거는 어려운 일이죠. 되게. 소사사에 대해 설교할 때가 좀 이런 느낌입니다. 재료가 거의 없는데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야 되는 이런 상황인 거죠. 굉장히 좀 곤욕스럽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왜 이런 좀 충분하지 않은 내용들, 이런 내용들을 기록해 뒀을까요? 어떻게 보면 한 1절에서 5절까지는 그냥 성경에서 빼도 될 것 같은데, 성경에서 빼도 크게 영향이 없을 것 같은데 왜 굳이 이런 내용들을 집어넣어 놨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성경 신학자가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보니까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함이다. 완충작용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집어넣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사사기 내용을 읽다 보면 너무 충격적인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뭐 지금은 이제 별로 안 나왔지만 뒤에 가면 갈수록 굉장히 이제 잔인해집니다. 그리고 굉장히 성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오게 돼요. 사실 놀라울 것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대부분 다 오늘날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역사는 반복됩니다. 사람들은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간다, 옛날에 비해서 더 힘들다, 어렵다 하는데 사실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 세상을 알기 위해서는 세상으로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세상으로 들어가서 세상을 직접 경험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 세상이 무엇인지 우린 충분히 알 수 있어요. 인간이 죄에 빠져 있으면 얼마나 잔인해지는지, 얼마나 무모해지는지, 인간이 죄에 빠지면 얼마나 미쳐가는지를 우린 성경을 통해서 충분히 알 수 있어요. 오늘날에 무슨 뭐 X세대다, MZ세대다 이런 거 막 구분해서 말하는데 사실 저는 이런 거에 대해서 깊이 동의가 안 돼요. 별로 동의하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어요. 나타나는 특징이야 조금이 다를 수 있겠지만 그 속으로 들어가 보면 결국에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세상이 자기 마음대로 돌아갔으면 좋겠고, 다른 사람들은 다 불행해져도 나만큼은 행복했으면 좋겠다 하고 하는 자기 사랑, 교만, 이게 죄예요. 이게 세상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어쨌든 사사기를 보게 되면 굉장히 충격적인 장면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갈수록 심해지죠. 그러니까 충격적인 장면을 보기 전에 어떻게 해요?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보게 되면 총 소사사가 6명이 나오는데요, 3번에 걸쳐서 등장합니다. 지난번에 삼갈이 나왔고요, 오늘은 이제 두 번째로 돌라와 야일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12장을 보게 되면 세 번째로 입산, 엘론, 압돈이라는 사람이 3명이서 연달아서 등장합니다. 성경의 저자의 의도가 뭐냐? 처음엔 소사사 1명, 오늘은 소사사 2명, 그 다음에는 소사사 3명, 이렇게 나오는 것은 무엇을 보여주냐면 앞으로 더 충격적인 장면이 나올 거다라고 한 예고편. 그러니까 처음에는 한 번만 쉬면 되는데 오늘은 2번 쉬고 다음을 봐야 되고, 다음에는 3번을 쉬고 봐야 된다. 그래야 다음 장면 우리가 이제 마음을 준비를 하고 볼 수 있다. 뭐 이런 이제 의도인 거죠. 이런 면에 사사기에는 6명의 소사사가 등장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이해를 가지고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함께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몇 가지 좀 정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먼저 1절에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사실 이것은 사사기에서는 자연스러운 일은 아닙니다. 앞서 설명드렸지만 사사기는 시간 순서대로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는 단 한 명의 사사만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사사는 지파별로 활동했고 다른 곳에서 동시대에 여러 사사들이 동시에 활동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왕정시대처럼 어떤 왕이 일어나고 왕이 죽으면 또 다른 왕이 일어나고 그 왕이 죽으면 또 누가 왕이 되고 이런 구조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사사기 10장 1절을 보니까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돌라가 사사가 되었고, 또 3절에는 그 후에 야일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고, 이런 식으로 순서를 정확하게 지금 짚어가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냐면 아비멜렉 이후부터 돌라와 야일에 이르기까지 45년의 시간이 흘렀다, 이걸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돌라 23년, 야일 22년, 그래서 총 4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그리고 그동안 이스라엘은 평화의 때를 누렸다, 이거를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45년 동안 평화의 때를 누렸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 10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1절에 보니까 아비멜렉에 이어 돌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했대요. 여러분, 아비멜렉 이후에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로부터 압제를 당했습니까? 아니면
주변 나라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대요. 어디서부터 뭘 구원했다는 것입니까? 바로 아비멜렉의 폭정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했다고 하는 겁니다. 아비멜렉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사사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대표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 자격도 안 되고 수준도 안 되는 사람인데 스스로 왕이 되기 위해서 70명의 형제들을 죽이고 자기 스스로 왕이 된 사람이에요. 그것도 친척들이 준 돈으로 건달들을 매수해서 형제들을 잔인하게 죽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정치를 못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사람들이 그 아비멜렉 때문에 괴로웠는지,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워준, 밀어준 그 세겜 사람들이 나중에는 아비멜렉을 배반하게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잔인하게 그들을 죽입니다. 망대로 도망간 자신의 민족들을 불에 태워 죽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망대 위에서 한 여인이 던진 그 맷돌에 머리를 맞아 죽게 되는 거죠. 돌라가 바로 이 아비멜렉의 폭정, 그리고 아비멜렉 때문에 어지러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정리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로부터 구원했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돌라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서 어떻게 해요? 23년 동안 다스렸는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주변 나라들로부터 침략을 받았다, 괴롭힘을 당했다, 돌라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괴롭힘을 당했다, 이런 말들이 안 나와요. 다시 말해서 23년 동안 평안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야엘이 사사가 되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4절과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몬에 장사되었더라. 여기서 보니까 야일에게 아들 30명이 있다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들은 아들 30명 있다고 하니까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드온이랑 좀 비슷한데? 야일도 기드온처럼 왕 행세하며 산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그렇게 추측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죽이고 왕이 되려고 막 형제들이 싸웠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진 않으니까 우리가 추측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여기서 뭘 깨닫냐면 이스라엘의 오히려 풍요로움을 보게 되는 거죠. 성경에 보면 자식이 많은 것은 하나님의 복이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아들이 30명 있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았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 그 30명의 아들들이 어린 나귀 30마리를 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나귀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나 귀족들만 타던 고급스러운 교통수단이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비싼 자동차들이 많이 있는 곳이 부자 동네입니까? 아니면 싼 자동차들이 많이 있는 곳이 부자 동네입니까? 물론 이제 완전 일치되진 않죠. 이제 돈이 많으신 분들도 이제 레이나 이제 조그만 경차를 타고 다니는 경우도 있으니까 똑같진 않지만 보통은 돈이 많은 사람들이 비싼 자동차를 타고 다니고 보통 거기가 이제 부자 동네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강남, 분당, 판교 이런 곳이죠. 그런 곳에 잠깐 가보면 일단 지나다니는 차들이 종류가 다릅니다. 평소에 볼 수 없는 굉장히 비싸 보이는 이제 값비싼 차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일산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다시 말해서 야일의 아들들이 나귀를 타고 다녔다라고 하는 것은 뭘 보여주냐? 이스라엘이 얼마나 그 당시에 풍족한 삶을 살았는가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하는 거죠. 또 그들이 30개의 성읍을 가지고 있었다 말하고 있는데 그곳의 이름을 하봇 야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봇 야일. 여기서 하봇 야일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봇이라는 단어는 마을, 동네 이런 뜻이고 야일은 이 사사 야일의 이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봇 야일이라고 하는 말은 야일의 마을, 야일의 동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들에게 30성읍을 하나씩 주고 그 성읍마다 자신의 이름을 붙였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이 야일의
강력한 통치, 그 통치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야일이 다스린 22년 동안 외부의 침입도 없었고 내부의 반란도 없었고 매우 평안하고 질서롭게 나라가 유지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평안을 돌라부터 야일까지 몇 년요? 45년이요. 45년 동안 이스라엘이 평화의 때를 누리게 되었다. 오늘 성경은 이것을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근데 6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라돗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역사적으로 사사기 시대 때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그들의 죄악 때문에 계속해서 외부로부터 침입을 받고 주변 나라들로부터 약탈과 억압과 괴롭힘을 당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안에서 내가 스스로 왕이 되겠다라고 하면서 70명의 형제들을 죽이고 왕이 된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발 좀 평안한 삶을 살았으면 소원이 없겠다. 인생이 평안하기만 하면 더 이상 내가 바랄 것이 없겠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45년 동안이나 평안함을 누린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가 뭐예요? 우상 숭배예요. 그 결과가 우상 숭배예요. 그런데 6절에 보니까 이전과는 수준이 다릅니다.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우상의 이름들이 다 쏟아져 나와요. 바알, 아스다롯, 아람의 신들, 시돈의 신들, 모압의 신들, 암몬 자손의 신들, 블레셋 사람의 신들, 완전 종합 선물 세트. 완전. 이전에 단 한 번도 이렇게 많은 우상들을 한꺼번에 섬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45년 동안이라는 평안의 때를 보내면서 어떻게 해요? 온갖 종류의 우상 숭배를 다 하는 것입니다. 45년 동안 고민 없이 지내면서 온갖 종류의 우상 숭배를 다 하는, 이게 말이 되냐 이것입니다. 우리 여기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우리는 늘 평안을 원하지만, 우리는 늘 평화를 원하지만 그 평안이 과연 우리에게 도움이 되느냐? 우리는 평화를 원하지만 그것이 도대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느냐? 이거를 우리는 생각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평안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태도입니다. 우리의 태도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태도가 잘못되어 있으면, 고난이 있으면 그 고난 때문에 사람은 망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요. 반대로 평안할 때는 평안하니까 계속 딴짓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긴장감이 없으니까 여기저기 흐느적거리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기 붙었다가 저기 붙었다가, 여기 누워있다가 저기 누워있다가 방탕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태도로 있으면 어떻게 해요? 고난이 있으면 고난 때문에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온전해져 가는 것이죠. 반대로 평안이 찾아오면 어떻게 해요? 평안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평안한 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평안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 사람들을 만나보면 꼭 불우한 가정에 태어났다고 해서, 그리고 자랐다고 해서 다 거칠고 예의 없게 행동하지 않더라고요. 반대로 좋은 부모 밑에서 좋은 가정에 살았다고 해서 다 교양 있게 행동하지 않더라고요. 물론 어릴 때 자녀 교육 중요하죠. 부모의 영향이 크죠. 그러나 부모로부터 상처 안 받은 사람이 우리 중에 누가 있어요? 고생 안 하고 큰 사람이 우리 중에 누가 있어요? 다 상처가 있고 다 힘든 세월을 보냈죠. 그런데 모두가 다 망가진 인생을 삽니까? 아니에요.
자신의 인생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면 그 고난과 상처를 통해서 오히려 연단이 되는 것입니다. 더 정금 같아진다고 하는 거죠. 진주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진주 조개 안으로 이물질이 들어가게 되면 조개가 그것 때문에 아픔을 느낀대요. 그러면 그것을 밖으로 내보낼 수 없으니까 그냥 그것을 끌어안는 거죠. 그러면 진주 조개가 자기 몸 안에서 탄산 칼슘과 콘큐올린이라고 하는 단백질을 분비하기 시작하는데, 이 이물질이 계속 겹겹이 쌓이면서 진주층을 형성한대요. 이것을 반복하다 보면 그 안에서 진주가 만들어진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꼭 고생 안 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야지만 빛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진주와 같이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지만 이것을 그냥 참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은혜로 통과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연단이 되는 거죠.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고난이 있을 때 그냥 참으면 안 됩니다. 그냥 참는 건 안 됩니다. 그냥 참기만 하면 그것은 반드시 우리 안에서 병을 만들어냅니다. 병이 생깁니다. 그냥 참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고난을 우리 안에서 소화시키는 거예요. 소화시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그 문제를 믿음으로 해석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서 그 믿음을 해석을 하는 거예요. 요셉의 인생을 보십시오. 요셉은 어릴 때 아버지에게 특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특별 대우를 받았습니다. 편애를 받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형들에게는 시기와 질투를 받아서 애굽에 팔려갑니다. 그리고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했어요. 거기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했다가 어떻게 해요? 감옥에 갇힙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죠. 감옥에서 두 사람의 꿈을 해석해 주었는데, 꿈대로 살아남은 이 술 맡은 간원장이 나중에 이제 복귀하게 되면 자신을 기억해 주기로 했는데 잊어버렸어요. 그러다가 바로왕의 꿈을 해석해 주고 결국에는 애굽의 총리의 자리까지 이르게 되죠.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의 형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먹을 것을 구하러 애굽에 왔고 자기 앞에 엎드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형들은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형들 아닙니까? 자신을 애굽에 팔아서 자신의 그 꽃다운 젊은 나이를 쓰레기같이 보내게 한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창세기 45장 7절과 8절입니다. 창세기 45장 7절과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저 같았으면 복수했을 거예요. 나 요셉이야. 기억해? 하면서 아마 갚아줬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건 다 하나님 뜻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려고 나를 먼저 보낸 거야.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고생 자체를 바라본 게 아니죠. 나를 고생시킨 사람을 바라본 게 아니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문제를 바라본 겁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의 상황과 형편을 바라보면서 그 상황을 해석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고난을 소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문제를 새롭게 해석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으로 고난을 통과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상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연단을 통한 성장이 있는 거예요. 성숙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고난의 유익인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신의 상황을 해석하면서 고난을 통과한 사람의 유익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한 때만 주시지 않습니다. 그 고난의 때만 주시는 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믿음만 있다면 고난이 있어도 그것이 유익이고, 그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객관적인 평안을 누리게 하실 때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이런 평안한 때를 굉장히 불안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너무 불안한데? 아무런 고민이 없어. 고난이 없어. 너무 평안해. 불안해. 곧 뭔가 닥칠 것 같아. 곧 뭔가 사고가 날 것 같아. 하면서 그 평안의 때를 굉장히 불안해하면서 보내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누리게 하실 때는 그 뒤에 올 고난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 이유가 뭔가, 이거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를 우리는 누려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한 때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안식년과 희년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안식년은 7년 만에 한 번씩 오는 그런 이스라엘의 제도예요. 그리고 희년은 안식년을 7번 보낸 그 다음 해, 그러니까 50년마다 한 번씩 돌아온 해가 바로 희년입니다.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한 해를 쉬는 거예요. 그래서 농사도 일을 하지 않고 농사를 쉬고, 그리고 나도 쉬고 땅도 쉬고 다 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때 뭐 하면서 지내는가? 그동안 바빠서 집중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시간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멀어졌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면서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상적인 삶으로 돌이키게 만드는 시간이 바로 이 쉬는 시간이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또한 이런 평안한 때를 보내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바쁘고 정신없는 시간들을 보내고 시간적인 여유와 물질적인 여유를 누리면서 혹시 살아가고 있습니까? 물론 지금까지 열심히 사셨으니 그 시간을 누릴 자격이 있으시죠. 그리고 누리셔야죠.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바쁘고 정신없을 때 소홀했던 하나님 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이전에 그 어떤 때보다 더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한 때를 주시는 이유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주어진 자원을 사용해서 세상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게 되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그 주인이 종들에게 이제 달란트를 맡기고 떠나죠. 이 달란트는 우리로 말하면 단순히 돈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기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겐 재능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에겐 시간일 수 있고, 어떤 사람들에겐 돈일 수도 있는 거죠. 이것을 왜 주셨을까요? 그것 가지고 사람들에게 자랑해라, 이게 아니라 그거 가지고 섬기라고 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내가 맡기겠다라고 하며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땅에 묻어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죠. 왜 그래요? 옆에 사람 보니까 한 사람은 2달란트 받고 또 한 사람은 5달란트 받은 거예요. 그럼 나는 1달란트밖에 안 줬어. 이거 가지고 나보고 뭐 하라는 건가? 이 1달란트 가지고 도대체 나한테 뭘 하라는 건가? 그러면서 땅에 묻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중에 평안한 때가 다 지나고 나니까 주인이 찾아왔고 주인에게 책망을 받고 비참한 인생의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상하게 평안하고 여유로울 때를 주실 때가 있어요. 만약 그때가 지금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뜻이 있어서 그런 때를 보내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재능이 있고 시간이 있고 물질적인 여유가 있고 건강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분명히 뜻이 있으신 겁니다. 이전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일이 많아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 없었고, 너무 바빠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고,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평안한 때에는 그렇게 살면 안 되죠. 여유로운 때는 그렇게 살면 안 되죠. 이전에 말기암 환자 신방을 간 적이 있습니다. 한 3개월 정도 남았다고 했는데 가니까 앉아 계시더라고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어떤 말을 해야 위로가 될지. 그때 막 사역을 한참 막 시작할 때였기 때문에 뭐 30대 초반이었었고 인생에 대해서 뭔지 잘 몰랐고, 그런데 이분은 인생을 충분히 살았고 이제 3개월 앞두고 있는 분이니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먼저 입을 열어서 말을 해요. 목사님, 지금 제가 가장 후회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건강했을 때 조금이라도 더 열심히 예배드리고 조금이라도 교회를 더 섬겼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 기회가 없네요. 기회가 없네요. 그게 가장 아쉽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예수님 만날 텐데 부끄러워서 어떻게 예수님 만날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한 때를 주셨다고 한다면 나중에 후회하지 않게, 그리고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그 기회를 가지고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세상을 섬기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